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아멘. 이실론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실론, 이것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실론자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후에 무대 뒤로 퇴장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은 후에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는 하셨지만 지으신 후에 무대 뒤로 퇴장하셨다. 세상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실론자들의 주장인데 계시는 것 같지만 계시지 않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고 계시다고 하는데 왜 안 계시는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상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본론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사건에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그 장면, 그것이 성경의 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비극이지만 그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믿지 않는 자, 그러나 장차 믿을 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 눈에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한 손, 한 팔이, 한 손이 마른 사람.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그 사람을 고쳐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상당히 침착하시고 거품이 없고 허풍이 없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소위 no nonsense. 아주 상식적이고 허풍이 없고 거품이 없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우리가 너무 힘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환자를 고치는 일이든 암 환자를 고치는 일이든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감기 환자나 무슨 작은 병을 가진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암이나 무슨 성인병보다 더 어려운, 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감기도 못 고치고 암도 못 고쳐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애를 쓴다고 안 될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매 한 가지,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든 100명을 전도하는 것이든 민족을 전도하는 것이든 민족을 전도하는 것이 한두 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두 사람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어차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스케일이 다른 것뿐이지 어차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은 마찬가지. 우리가 늘 염려해야 되는 것은 거품의 가능성, 거품의 위험. 우리는 늘 내 신앙에 거품이 끼어 있지 않았을까? 내 실적에 거품이 끼어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모임 속에 거품이 있는 것이 아닐까를 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에 왕이 환상을 보았죠. 환상 중에 거인의 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 은, 쇠 이런 식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시작했는데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은 흙으로 돼 있더라고 했어. 그러니까 머리만 봐서는 안 돼. 머리는 금, 은, 강철로 돼 있는 것 같았는데 발가락은 흙으로, 진흙으로 된 것을 보면 그것은 모든 나라의 영광이 그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영광도 그와 같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머리를 보고 황금, 은으로 돼서 겁을 먹지 말고 그 사람은 발가락은 흙으로 돼 있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것도 일하시는 것이었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도 일하시는 것이었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일하시는 것이었고 성령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이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문을 닫고 쉬는 것처럼 보이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일하셨어요. 예수께서 일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셨느냐?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갈급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서라고 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나의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들은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 우리 좁은 세상에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문을 열고 우리의 좁은 세상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갈급한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그 장소에 찾아가야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적법하냐, 불법이냐 따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따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바쁜 사람들, 여러분 말이 적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바쁜 사람들은 말이 적어요. 일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은 말할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시시비비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 시간이 많아. 말하는 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찾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까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안식일날 병자 고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병자를 고치셨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게 했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공유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공유하지 않더라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면 됩니다.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올 것입니다. 할렐루야.